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하죠. 자녀 세대들에게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설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종결짓는 그 마지막 시점에 모세는 자신의 생애가 이제 마감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광야를 통해서 자신과 부모 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 교훈들을 여호수아와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 여정을 쭉 회상을 해보면서 모세와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주지를 시키고 또 여호수아와 자녀 세대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2박 3일 수련의 기간 동안 이 신명기 말씀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무뎌지고 또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진 그런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지금 계속 울리시죠? 그렇죠? 울리시지 않으세요? 저만 울려요? 안 울리시면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1절. 성경책 보시면 돼요. 본문의 말씀이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명령이자 말씀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 꼭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 청년 주보 첫 장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요.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주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지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전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아멘. 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바로 전에 있는 8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9절 말씀 한 절만 좀 같이 읽어볼 건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가나안 땅은 이 한 절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 아무런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그 필요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된 신분으로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좋은 것을 받을 줄만 알아요. 저 이제 아내 뱃속에 있는 엘린이가 이제 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20분마다 잠을 자는데 잠에서 깰 때마다 움직이는 패턴이 뭐냐면 발로 엄마 배를 쿵, 쿵 2번 차고 슉 헤엄을 친대요. 그게 아내는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근데 이 움직임의 패턴이 굉장히 활발해질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엄마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고기 먹으면 제 자식인 것 같아요. 고기를 섭취하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진대요. 그래서 배를 쾅, 쾅, 샥 막 이렇게 움직이던데, 하루는 점심으로 회사에서 어디 식당을 갔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았나 봐요. 맛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남겼대요, 3분의 2 이상을. 근데 밥을 먹고 회사에 돌아왔는데 이 녀석의 움직임이 어땠냐면 슉 하지도 않아요. 그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엘린이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엄마, 지금 나 막 이제 잘하는 시기인데 가장 좋은 것을 막 이렇게 채워 넣어줘도 부족할 판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시위하는 것 같대요. 우리가 가난할 때, 그리고 궁핍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남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우리는 잊고 살더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엘린이가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는 간절하다가 막상 은혜 주시면 모른 채 하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생각해 봐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가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이 헤어진 적도 없었고 그 발이 그 사막에서 부르튼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런데 늘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 10절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기 성경 한번 보시면 그 소제목 타이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돼 있죠. 우리는 풍요로울 때일수록, 부족함이 없을 때일수록, 모자람이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써 기억하며 살아야 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견고하고 강성했던 가나안 민족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성읍의 견고함과 아낙 자손을 앞세운 이 가나안 민족의 강성함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어디에 닿았으며 하늘에 닿았으며, 그리고 2절 그 끝에 보시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근데 2절에 이 표현 바로 앞에 보시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자손 세대들은 이미 아낙 자손에 대한 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아낙 자손이 어떠한 민족인지, 가나안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 세대들은요,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서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시작했어요. 가나안 정탐을 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이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가나안 민족, 아낙 자손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부모 세대들에게도 자신들이 메뚜기같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나안 민족은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40년이 흐른 후에도 이 자녀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가나안 민족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라는 말과 같이 예전보다 더 강성하고 더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강한 민족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힘도 좀 꺾일 것 같고 그 세력도 약해지고 줄어들 것만 같았는데 그러기는커녕
40년 뒤에는 오히려 더 막강해져서 그 민족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가나안 성읍과 가나안 민족에 대한 묘사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가나안 성읍과도 같구나. 그리고 그 세상 앞에 있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우리는 세상 앞에 작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눌 때 항상 우리 어른들은 요즘 청년들 너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물론 그 당시에도 어려웠지만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되고 계속 세상이 급변하죠. 좋은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 터치 하나로 집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세상은 발전하고 급변하고 편리해지는데 그만큼이나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비싸지고 현실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개인 소득 대비 집값이라고 해서 뭐 RIP라고 하는 뭐 수치가 있나 봐요. 그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뉴욕에 있는 집값보다 서울에 있는 집값이 훨씬 더 비싼데요. 뉴욕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진짜 내 거 안 쓰고 모으고 모아서 자금을 준비해도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금 모으려고 일자리 찾으려고 하면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냐고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 앞에 너무나 메뚜기와 같이 약하고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세월이 변해오는 동안 가나안 거민은 더 강성해지고 막강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때에도 신약 시대 때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소망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가나안 민족은 여전히 강성해요. 막강해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솔직히 어떠하냐면 400년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빠질 대로 다 빠지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힘과 힘으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부터 해서 그 과정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이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번에 손쉽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해오셨고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항상 태세 전환은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도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한다라는 거죠.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잊혀지고 이 모든 업적들을 우리가 이루었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하실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로, 그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그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목전에 두고 그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교만해질 수가 있겠구나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 제발 그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당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려요. 하나님이 이 자녀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민족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가나안 민족이 악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굳이 여기에 가나안 민족의 악함을 언급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약속으로 주신 땅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들어가 살아서 행복했더라, 그럼 되는데 왜 굳이 가나안 민족의 악함을 이유로 들였냐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표현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이유를 들면서 가나안 민족이 악했기 때문에 라고 언급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악을 행하던 이방민족 가나안을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신 거예요.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아유, 저 가나안 민족 죄 짓더니 저 꼴났네. 아유, 중국 그 공산 정권 하나님 대적하더니 저 꼴났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은 가나안 민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악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저질러 왔었던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교만과 불의함으로 그렇게 악한 행실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민족과 같이 본질은 악한 죄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민족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심판의 결과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죄의 결과로 쫓겨나고 멸망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다. 똑같지만 그래도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 형벌의 자리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와 깨어짐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에게 주어진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사실은, 실상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가나안 민족의 악함을 모세가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5절 마지막에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시면 언약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 언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이해하고 나니까 굉장히 쉬운 거였더라고요. 성경에서 언약 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게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언약의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 계보, 그 계보 시작하는 말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가 오게 하셨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조금 전에 가나안 민족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로부터는 면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의 죄의 그 형벌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물음표 하나 이렇게 딱 떠오르시죠? 내가 언제 형벌을 받았지? 하나님 나를 언제 심판하셨지? 우리가 직접 받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17절 18절 두 절만 읽을게요. 16절 빼고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 된 것은 내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 7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시고 내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결과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내 어떠함을 중요하게 여기셔서가 아니라 다만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가빈자매가 그 고양이 사진 올리면서 글을 이렇게 써줬죠. 애견인 애묘인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저도 애견인이라서 제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애견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애견샵 밖에서 보시면 창가에 이렇게 사각틀 케이지가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케이지 안에 강아지가 한 마리씩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강아지가 한 마리씩 없어져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없어지는 일에도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작고 귀엽고 예쁘고 건강한 강아지는 새 주인을 빨리 만납니다. 빨리 선택을 받아서 그 케이지를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크고 저같이 뚱뚱하고 좀 못생기고 병을 달고 있는 아이들은 오랫동안 그 케이지 안에 머물러 있어요. 몸이 커가서 그 공간이 너무나 비좁아 보일 정도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 주인은 아닌가, 얼마나 생기발랄하게 꼬리를 치면서 몸을 막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요. 또 사람이 나가요. 그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얘도 아나 봐요. 나는 선택받을 운명이 못 되나 보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그 생기발랄함이 없어지고 사람이 들어가던 말던 그 안에 이렇게 비좁은 채로 그냥 축 처져서 늘어져 있어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보면. 근데 그 강아지의 최종적인 그 결과가 어딘지 아세요? 새로운 강아지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 돈 벌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새로운 그 애기 강아지를 팔려고 데리고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 빼야 돼요. 근데 그 방 빼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안락사 당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의 최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 외형 때문에, 그 어떠함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이 작은 생명의 결과가 안락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택의 기준은 주로 외형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사람의 어떠함, 물건의 어떠함,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고 잘나고 뛰어난 그런 사람과 물건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못나고 냄새나고 더럽고 연약하고, 그럼 우리 모두 다 꺼려 하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도, 함께 일할 동료를 정할 때도, 뭐 직원을 선발할 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준은 항상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먼저 관심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중국 사람 하면 얼마나 경기를 일으켜요.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확진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뭔가 비슷한 증상을 보여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제 마음속에 혹시 뒤에 앉은 우리 저분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 자리를 한 칸 뒤로 옮기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형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외형보다 그 사람의 그 속마음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간다면 그 혼자 그 마음속에 소갈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의 시선이 간다면 우리가 혐오하겠냐고요. 멀리 하겠냐고요.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여러분 자신을 내 자녀로 선택하시겠어요? 지 멋대로 살기 바쁘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 주고 은혜 주면 모른 채 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해서 그 고백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가 그 고백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아까 그 고백은 어디 갔는지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아니 예배하는 그 중에도 마음 뺏겨서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여기신 그 우상의 숭배를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썩은 내와 악취를 진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선택하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체성 회복, 이 정체성을 다시 아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그 10년 가운데 알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전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이 시대는 가나안 성읍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고 견고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더 많이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뚱바둥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실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그 말씀이 있죠.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시는 한 분,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오늘 말씀에처럼 가나안 민족과 같이 강성하고 견고한 세상 앞에 나는 메뚜기와 같지만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삶을 앞서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앞으로 너에게 처할, 너에게 주어질 그 삶의 모습들은 가나안 성읍과 가나안 민족과 같이 너무나 강성하고 견고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그때 너는 알아야 돼. 너는 오늘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삶을 앞서가며 너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며 그렇게 너와 함께할 거다. 그때 너는 너의 어떤 공로나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래서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죄의 결과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머리로가 아닌 너의 가슴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평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